전 세계적으로 성경 어플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은 유버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이 그 어플을 사용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검색하는가 그 통계를 내고 있는데, 매년마다 부동의 1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검색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부동의 1위 말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부동의 1위였어요. 2024년도까지 2024년도에 1위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2014년도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어플이 만들어진 이후에 항상 부동의 1위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는데 2024년도에 1등이 바뀌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이 유버전을 만들었던 창립자가 되는 바비 그룬월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의지하려는 신호인 것만 같다.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처럼 방연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 어플을 만든 창립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만 놓고 2024년도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말씀 2등이 이 말씀이었어요. 6절 말씀이고 5등이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 말씀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염려거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전에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분명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때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한 말씀과 그때 말씀을 요약해서 6절 말씀 잠시 나누고 7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염려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서는 worry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말의 어근은 무엇이냐면 짐승이 어떠한 먹이의 목을 물어 뜯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에 물리면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에 물리면 무기력해집니다. 염려에 물리면 그 사람은 염려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염려는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뇌 전문가들은 우리의 뇌를 연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뇌 구조는 자동 염려 장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작동하는 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염려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보넬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
우리 뇌는 항상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염려에 대해서. 그런데 염려를 끄는 스위치는 우리 뇌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생각을 하고 있냐면 5만 개에서 6만 개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놀라운 것은 75%가 동일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염려 가운데 75%는 동일한 주제의 염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오늘 5만 가지 염려 가운데 75%를 염려하고 있다가 그 염려를 내일로 넘겨 이어받아서 동일한 염려를 또 하면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 가운데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5만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염려거리를 가지고 그 염려거리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도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를 다루는, 특별히 염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최고의 전문가는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염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염려에 대해서 학위를 준다 그러면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염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39달에 되는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진 인물이었어요. 감옥에 늘 갇혀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맹수와 강도의 위협 속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시간을 14일간 보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지금 그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내일은 감옥의 불빛만큼이나 깜깜합니다. 그의 인생은 수도 없는 염려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들고 전달하러 가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 역시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하며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과연 빌립보 교회 가운데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바울 안에도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역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염려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염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허황되하는 말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염려 속에 인생을 살아왔던, 누구보다 염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려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염려와 불안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염려를 성경 안에서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다루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이 말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말입니까? 무감정의 사람, 무정한 사람,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무감정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에 대한 바른 처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를 다루는 방법은 염려함으로 염려를 없앨 수 없고, 염려를 다루는 방법은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감정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잘 다룰 수 있는 처방의 비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다루려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루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루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 그 염려를 다루어야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벌어진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염려를 붙잡고 염려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혼자 염려한다고 내 몸의 병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 가십시오.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먹을 약을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처방은 약사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염려거리를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염려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그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있기에, 다만 어떤 염려든지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며 옆집 일까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출입하는 문의 이름이 염려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문 하나를 열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의 이름이 염려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염려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냐면, 사탄이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행위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염려하여 악한 존재가 내 내면 가운데 들어와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순간 옆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놈이 염려하는 그 순간 옆에서 함께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함으로 염려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만 염려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과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기도하는 편이 낫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멈추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 드리는 기도,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염려를 멈추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벌어질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염려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평상시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염려가 막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그 기도는 평상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란 구체적이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평상시의 기도라면 간구는 위기 시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위기 시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기도해 왔던 사람이 위기 시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몸 관리하면서 운동 열심히 한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잘 싸우는 법입니다. 평상시에 몸 관리하지 않은 선수는 링 위에 올라가서 진땀을 흘리다가 패배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염려를 막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에 기도하고 위기 시에 더욱더 뜨겁게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 기도의 근육이 위기 시에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 순간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감사 기도가 줄어들면 염려가 힘을 내지만 감사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염려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감사로서 대항하십시오. 감사로 공격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염려할 거리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의 처방은 정반대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일어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맡겨라.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지금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염려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간구하시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요? 그 염려 그만하시고 운동하시고 나가서 뛰십시오. 살 빠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염려 그만하시고 전화기 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염려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방법을 따라가야 될 시간에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의 굴레를 끊어버리세요. 그 순간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한 미숙아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는 산고 끝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기가 없어요. 인큐베이터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보온병만이라도 있으면 그 보온병의 열기로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산파가 그나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보온병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즈비어 박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푸념하는 마음에 옆에 있는 14살 된 룻이라고 하는 고아 아이, 그 아이는 옆에 있는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온병만 있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때 이 룻이라는 아이가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당장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그 박사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오늘 안에 소포가 도착해야만 하는데, 지난 4년간 이곳에 택배 한 번 온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누가 적도 한가운데 있는 콩고 땅에다가 보온병을 보낸단 말인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기도였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오더니만 택배 박스를 하나 놔두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상자 안에 과일, 셔츠, 책들이 한가닥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보온병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5개월 전에 미국 동부의 한 주일학교에서 이 콩고 땅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 선물을 담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로즈비어 이 박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새로운 기도의 영역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적도 한가운데 보온병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5개월 후에 태어날 아이의 위기를 막으시기 위하여 5개월 전에 아이들의 손을 통하여 보온병을 보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거리가 있으시면 이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염려 대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멘.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명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 대신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7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뭔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확실한 어떤 것,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기도했을 텐데,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염려의 단어를 빼주세요. 혹은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약속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염려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염려의 끝에, 이 문제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일이 내 삶과 가정과 자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펼칠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성, 모든 이해력, 모든 판단력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염려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평안한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평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내 문제가 해결돼야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이해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돼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해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울 만한 지인을 만나야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그 모든 게 없는데 평안해요. 그냥 평안해요. 내 영혼 안전해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평안을 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평안하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퀴벌레만 봐도 놀라고 소스람치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립니다. 스데반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가 봐도 낙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쓰러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영혼이 평안한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바이올린 명품 가운데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에 대한 평가가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년이 넘도록 명기로서 알려져 있는 악기가 되죠. 특별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연주 회장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공연장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일정하게 소리가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연장이 아무리 커도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소리가 명쾌하게 끝까지 전달되는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악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울림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보다 그 악기를 켰을 때 내부의 울림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을 뚫고 내부의 소리가 끝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울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수많은 소음이 있고 수많은 염려의 소리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평강의 울림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외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평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잠이 잘 와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평안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쓰며 수고하는 목적,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 전체가 우리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는데 평안해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평강에는 근원이 있어요. 평강의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 학교를 들어가야, 그 직장에 들어가야, 그 집에 들어가야 평안하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배경으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여져 있는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질 때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우리의 존재적인 평강입니다. 무언가가 있고 없고 소유했고 못했고 따라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불안한 염려가 있는데 그 모든 죄값을 도말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겪은 감정이 염려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책감을 느낀 이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염려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책감은 트럭을 운전했고 염려는 짐칸에 펄쩍 뛰어올랐다. 죄책감이 운전해 갈 때 트럭 뒤에 짐들이 움직이듯이 죄책감이 트럭을 운전했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짐칸에서 염려가 펄쩍 뛰어올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5가지 정도를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염려의 마비예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염려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술, 인터넷, 포르노, 마약, 각종 중독으로 염려거리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독이 풀려 깨어날 때 더 큰 고통과 염려 속에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염려된 부인이에요. 거짓말을 동원하여 염려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아니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염려 위에 염려를 쌓는 격이죠. 세 번째는 최소화입니다. 합리화를 말하는 것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염려거리를 최소화하며 합리화하는 작전을 펴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네 번째, 처벌입니다.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서 자기를 벌하는 것입니다. 넌 못된 놈이야. 넌 인간도 아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은 고통과 고행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쇄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그 실수를 덮기 위한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 부러워할 만한 성공, 성취, 소유를 얻게 되면 내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남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하여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마치 죄를 지은 아담이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곧 말라버립니다.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염려가 왔기에 염려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주어진 죄 씻음,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후에 염려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결국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존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그 염려의 거리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1절, 2절, 4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3번의 연속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 2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도 느끼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스도 곁에 머물라. 비록 당신의 눈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이성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유명한 팡세의 저자가 되는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찾아다녔던 그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숨어 버리시더니 내가 그 앞에 엎드리자 나를 품어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 분주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안으시는 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인생의 구멍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그 구멍을 십자가로 막아주셔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하반절에 다음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문자적으로는 심장을 뜻해요. 즉 마음이란 인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생각은 이성과 판단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한 생각이란 이성적 결론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의 사고 의식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고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문 앞을 지키듯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는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군인들이 이 옥문을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주신다라고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것은 공격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공격받는 줄을 모르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마음과 생각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도 사단은 수많은 잡념과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생각들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돌리고 있고 생각을 돌리고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격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외부는요, 우리를 대놓고 싫어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싫어합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믿는 바가 달라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은 내부의 공격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외부보다 내부가 더욱더 시끄러워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속에 수많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졸음에 빠지도록, 그 순간에 잡념이 들도록 수많은 생각과 공격과 마음의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서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공격은요, 신앙 연륜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교묘해집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데요, 목사에게 다가오는 공격은 더욱더 강하고 교묘합니다. 목사의 연륜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제가 경험상 아는데요, 목사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안에 드는 유혹과 생각의 복잡함, 더욱더 간교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 마음 휘저어 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가 흘러가지 않아요.
생각에 벨벨 꼬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감정이 꼬여 있어요. 알겠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평안했다가도 언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이미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 일을 가지고 와서 마치 오늘 일처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갑을 해서 가지고 와서 내 인생에 대해 지금 고민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각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에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생각에 멀미가 나면 마음을 지키고자 마음은 굳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 굳어진 감정과 마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태도가 되고 감정이 인생을 끌고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주인되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인생이 다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다. 그만 도망치자. 주저앉자.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빅토르 위그가 썼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선원들은 태풍보다 배 안에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풍이 외부 환경이고 우리가 배라면 우리 안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마음과 생각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폭탄을 안고 살아가듯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평안할 거야. 이러면 평안할 거야. 그런데 그 평안은 유사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제시하는 유사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안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그들이 적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을 합니다. 이미 피가 철철 흘려서 곧 죽을 텐데 고치지 않으면 위험한데 그들은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이에요.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말을 합니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평안을 뭐라고 말하면 회칠한 담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회칠은 무엇이에요? 무언가 위에 페인트 칠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탄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 위에 무언가 설탕을 발라 놓은 것입니다. 이것 있으면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평안할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적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그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의 경각심이 떨어진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도적처럼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 가운데 다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어떤 방법이 옳은 마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들에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염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거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부터 주어집니다. 마음과 생각 하나 바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뀌면, 마음 하나 바뀌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탄이 심겨놓은 생각과 마음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 붙잡을 때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 붙잡을 때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입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평안해요. 그러니 내일도 평안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존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 죄책감, 죄의식,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평강 되기를 축복합니다.